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레면 우리나라 명절 중 최고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설 명절입니다. 이렇게 설이 다가옴에도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간절함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한테 유행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젠 좀 유행도 지났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아니고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 바로 MBTI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야, 너 혈액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야, 나 무슨 형이야? 이러면은 넌 소심하구나? 넌 좀 나쁜 친구구나? 넌 좀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이제 혈액형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알아갈 때 혈액형을 물어보면은 아유, 옛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MBTI를 물어보는데요. 4가지 항목의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해서 이 16가지의 성격으로 이 분류를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에너지 방향을 구분하는 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또 이 인식 방식을 구분하는 이 감각적인 사람과 직관적인 사람, 또 판단 방식을 구분하는 감정적인 사람과 사고적인 사람, 마지막으로 이 생활 양식을 구분하는 즉흥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 이렇게 이 4가지의 내용을 2가지로 나눠서 총 16가지의 이 성격 유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내향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 같나요? 겉으로 보기엔 참 이 외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다 이건 전 사회적인 이 연기적인 외향적인 것입니다. 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이 에너지 방향이 좀 혼자 있을 때 좀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날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꼼짝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에너지 채워지는 중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도 왜 오늘 연락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말에는 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여기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십니다. 저의 머리로는 사실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마가복음 말씀 읽고서 이 성경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항목 때문에 그런데요. 이 MBTI 항목 중에 감각적인 사람과 이 직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사람들의 간절함은 무엇이었고 과연 나의 간절함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제가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MBTI를 검사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실제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S 유형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의사가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지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물어보고 아픈 곳, 이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 치료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내성 발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발톱이 살을 찢고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내성 왜 오셨어요? 발톱 때문에 왔어요. 근데 손톱을 보시나요, 의사 선생님이? 발톱을 보지요,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말 직접 손을 대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의사처럼 이렇게 손을 대셔서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 엄청난 군중 속을 뚫을 필요가 없었던 아주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을 때 물론 깊은 믿음으로 나와왔겠죠. 근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사실 이 어떤 간절한 일이 생기시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뭐 부처든 뭐 알라든 누구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일을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정말 간절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어디든지 누구든지라도 찾아갈 텐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이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신을 찾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실 정도면은 이 정도 야이로의 믿음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 제가 지금 가장 간절한 큰일이 무엇겠습니까? 그쵸? 그거에 이제 더 가서 이제 결혼이겠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 공적으로는 정말 사역적으로는 정말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간절하고, 이 개인적인 사적인 거는 우리 찬양 인도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 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간절합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를 안 하면 이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함 때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전 얼마나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요새 목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할 때는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나에게 야이로의 믿음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제가 MBTI 검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이 상상을 많이 하는 N형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인고 보니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야이로는 제가 직관적인 S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사처럼 손을 대주시기만 하면은 내 딸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갖다 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닿아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병이 있습니다. 내성말토, 지금은 치유됐지만 내가 의사 선생님이 저 의사 가운만 손을 잡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아니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목사 가운에만 손을 대면 좀 내가 내성말톱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믿음이 좋은 건지 이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아무튼 이 여자는 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의 혈루증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지난주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사실 혈루증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네. 그래도 여기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혈루증, 왜인지 심각한 병 같죠? 왜냐? 피가 들어가니까, 혈이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혈이 들어가면은 뭔가 심각한 병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요, 사실 당장 죽는 병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자들이 이제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이 월경이 원래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관하게 이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마 힘들겠지요? 힘들 겁니다. 근데 죽을 병인가요? 죽을 것까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할 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면서 살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이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확실히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니 굳이 그 많은 무리를 뚫고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 무리를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야,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고자 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는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되었어요.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좀 거룩해지고 싶다. 정말 주님 성전에 출입해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뚫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든 손을 대서 내가 거룩해지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간절함,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MBTI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설교를 들어왔는데,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 계획이 틀어지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인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쭉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설교를 딱 이렇게 써놓고 한 일주일 정도를 봅니다. 지금도 지금 2월 28일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쭉 보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 잘하지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수정하고 또 보고 또 추가하고 이렇게 봅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리고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 끝나면은 그 주에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요 예배 설교는 뭐를 할까? 다음 오후 예배 설교는 뭐를 할까? 그래도 좀 수요 예배 때는 어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또 그래도 우리 애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정하고 제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또 쓰고 지우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황장애가 있는데, 제가 물을 가지고 다니는 이 공황장애를 가지고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물을 갖고 다니고서 군생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께서 소식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처럼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이제 물을 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네. 이제 뭐 군대라는 위기도 견뎠으니까 뭐 공황장애 놓고 굳이 이제 열심히 기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을 항상 갖고 다녀도 제가 죽지는 않잖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점점 더뎌지고 나중에는 아예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 공황장애가 심각해져가지고 운전을 갑자기 못하게 되고 다시 병원도 다니고 이제 기도도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같더라고요. 죽을 병은 아닌데 다만 조금 불편한 병. 제가 지금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렇게 무리를 뚫고 갔다고 나와 있죠.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20회를 공황장애를 앓던 청년이 당진 구터미널 시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청년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러운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이 해결된 것도 부러운데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여인의 그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이 더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도 목사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요, 사실 저를 이 목사다운 중후함이 없어서 그런지 이 청년이나 혹은 전도사로 보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님도 계세요. 행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데 제가 이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같이,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실 텐데 제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참고 살면 되지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그냥 결혼식 때 뭐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물 갖고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불편하려고 이제. 그리고요, 이 여인처럼 이 거룩함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무리를 뚫고 어떻게든 거룩해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이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죠. 오늘 말씀의 야이로처럼 이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손 좀 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힘들어해도요,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만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혈루증? 야, 낫게 해줄게. 야, 공황장애? 낫게 해줄게. 야, 배우자? 그건 조금 어렵긴 한데 하게 해. 어떻게든 언젠간 해줄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이 주님께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우리의 간절함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큰일인데. 큰 일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았던 야이로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이로는 문제 해결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대부분이실 텐데, 난 그래도 큰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요, 작은 것조차도 낫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부정함이 아니라요, 이 거룩함을 원했던 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함 무엇입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십니까? 문제 해결이신가요? 아니면 거룩함이십니까? 우리의 간절함이요, 정말 거룩함을 향한 간절함, 또 이 믿음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서해제일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요,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